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노회 고시부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칠레 이러한 곳들을 돌아가면서 그 장로 그리고 전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곳곳에서 장로 전도사 고시를 치르면서 그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면접 시험입니다. 아무리 6개의 과목 시험을 만점 받았다 해도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 면접 시험인데, 이 면접 시험을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고,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면접 고시를 치를 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체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공적 예배는 참석을 잘들 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니까? 파라과이도 그렇고 이번에 칠레도 갔다 와 보니까요,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파라과이에서도 그 규모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라과이 국민 100만 명 이상을 책임지는 그러한 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칠레도 보니까 그 교민회 회장을 하시면서 칠레에서 그 5대 갑부 중에 한 분이시라 그래요. 3분 중에 2분은 나름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열심을 품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분은 조금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온전한 11조라는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금액을 정해놓고 월정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온전한 11조를 아직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월정 헌금이 그 어떤 분이 드리는 헌금보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 믿음과 어떤 결단이 서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던지는 질문이,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전도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목사님으로 인했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의식 하나가 결여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나가게 하시고 다시 이 고시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권면을 드리고 어떠한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저에게 부탁한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권면 때 가장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철저한 청지기 의식.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더더욱
철저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직분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1조나 감사원금이나 건축원금이나 이러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물질의 문제가 걸리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이 일, 시간 관리의 문제, 그리고 영성 관리의 문제, 그리고 어떤 교회의 책임 의식을 가진 이러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가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청지기 의식은 직분자들만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시작에서부터 바로 청지기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요 원 소유자가 아니요 다만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 이거는 다름 아닌 가정의 관리자, 청지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낱말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소유주가 아니요 다만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주인이 다시 찾아갈 때까지 보관하거나 관리할 뿐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강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았다. 주인이라는 이 말과 맡은 자라는 이 사상이 뚜렷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청지기는 노예나 종이나 품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상당한 신임과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주인의 종이나 재물이나 살림이나 사물을 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이것들을 가지고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지기 제도의 역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 청지기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의 이 사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청지기의 의식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그에게 따른 종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되 언제나 임시성을 띠는 직책입니다. 임시성. 하나님 맡겨주신 그 때에 잠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을 망각하게 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나의 어떤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한 번도 네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제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증명되지 않습니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민회장 그 집사님에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계면적인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청지기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이 모든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 결여되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강하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리석은 주인의식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고백 속에 너는 내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의 지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항상 주인의식을 버리고 청지기의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자기 자신이 청지기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던 욥의 고백을 우린 듣습니다. 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강도들에게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빼앗깁니다. 노비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 10남매를 전부 다 잃는 슬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욥의 고백, 이것은 욥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잠깐 임시로 위탁하여 주신 겁니다. 위탁하여 주셨다면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가정, 사업장, 건강, 직장,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셨습니다. 관리의 책임이 있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성관리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가정관리, 사업관리 열심히 하셔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자들은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대충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청지기의 이 사명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나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청지기상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실력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6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그 집 종들이나 재산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맡았을 뿐이라는 것, 즉 위탁을 받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맡은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감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에서도 연말 감사가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나 모든 모임에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 칠레에 가보니까 칠레에서 그 영락교회라는 그 교회가 제일 큰데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사임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쌓여 있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 어찌할 수 없는 큰 이유가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지출이 되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그 맡은 장로님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고, 제가 20년 그 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알던 분이에요. 아주 실력 있고 그런 분인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꼬여서 책임론이 돌아가면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실정, 교회 전체도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 생명, 물질, 자녀, 재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맡은 청직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직이 된 자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회개하면서 엄히 때리고 신칠치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됐다 오라 하시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거쳐야 될, 들어야 될 질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보던 일을 결산하자, 내 보던 일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가계부를 펴보시면서 종종 계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문이 나고 있는지, 손해가 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계부를 통해서 계산해 보시잖아요. 점검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나를 보면서 시정에 나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신앙의 거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정말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시간을 잘 관리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나의 은사를, 나의 건강을, 나의 영성을 내가 잘 지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우린 회개부 장부를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과 진실이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무능한 것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 실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해도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임하시고 또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솔직함을, 진실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보다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진실된 기도를 더 기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눈가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장 든든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되는 교인이 어떤 교인입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이러한 사람, 10년을 하루같이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꾸준한 이러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청지기,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청지기들에게 권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 하듯 하고, 뭘 하든지 주께 하듯, 이웃을 대하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 하듯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청지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그 발걸음들을 내디디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청지기 이 의식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면서요. 내가 이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청지기 의식을 뚜렷이 가지시고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한 일터와 사업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